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많은 노래들이 있죠.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때 불렀는데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봐요. 우리의 소원이 뭐니? 그러면 통일이요. 요즘에도 그 노래 부르나요? 잘 안 부르죠. 저희 아들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이 뭐니? 몰라요. 그래요.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해가지고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우리 한국 사회 참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이 많은 일들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은 특별히 이 한국 사회, 그것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인데, 뭐 88만 원 세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아프니까 뭐다? 청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왜 청춘이 아파야 됩니까? 안 아프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낙관적이지만은 또 않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정도로 비관적이지만도 않죠. 그래서 참 소망이 뭘까? 한 사회의 소망, 한 국가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과연 뭘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도 약간 교회 소망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감히 못해요. 왜요? 너무나도 이제 분위기나 상황이 참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장되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 말은 마치 외계어와 같아요. 외계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인정해 주겠어요? 코웃음 치죠.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는 묻죠. 아니 그럼 세상은 소망이 있냐? 세상은 뭐가 소망이 있냐? 세상의 소망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세상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도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좀 한번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세상이 이 두 가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봐요. 기대, 소망, 바람, 이러한 것들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돈이죠, 돈. 돈이에요, 돈.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돈입니다, 돈.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그렇죠. 재밌는 거. 재미없으면요, 이건 죄악이에요, 범죄예요. 재미없으면 범죄예요. 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 아는 분이 외국에 좀 살다 왔어요.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갔는데 외국에 한 5, 6년 살았나요? 근데 5, 6년 사이에 한국 사회가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변했냐 했더니 이 사회가 너무나도 돈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과 6, 7년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한 6, 7년 됐네요, 벌써. 6, 7년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분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정말 이 사회를 이끄는 것은 돈 되는 거냐? 돈이라는 거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돼 버리는 그러한 사회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거. 지금 그 프로 안 해요. 그 프로 하나 봤더니 죄송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있으려면 저도 가끔 TV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TV를 없앴어요. 제가 마지막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몽. 거의 드라마의 고전이죠, 고전. 또 하나 기억 남는 게 있네요. 파리의 여인이라고.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건 저희 집사람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파리에 있는. 또 하나 생각나네요. 불멸의 이순신.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재방송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명량 때문에. 그때 프로 중에 야심만만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야심만만. 오늘 고전적인 프로그램만 지금 뭐 응답하라 2007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어떤 자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닌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근데 진짜 나 야심만만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심만만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낙. 여러분, 뭐 보는 게 낙이에요? 그래서 뭐가 재밌어요? 뭔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왜 열심히 직장인들이 일해요? 요즘에 휴가 가려고 일해요. 휴가 가려고 일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휴가 가려고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직장 생활을 잘 안 하고 알바한대요. 알바. 왜? 자기 시간 보내기 위해서, 자기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알바비 모아가지고 모아지면 그거 가지고 여행 갔다 오고 또 알바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돈 가지고 뭐 먹을 것도 사야 되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 필요하죠. 아니 목사님도 아시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보는 거 잘못입니까? 휴가 가는 거 잘못입니까? 그렇게 좀 재밌게 사는 것, 재미를 추구하는 것, 그런 거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쓸 때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 죽도록 즐기기예요. 죽도록 즐기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즐기면 안 됩니까? 그래요, 즐겨야죠. 즐겨야,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현상이 과연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이걸 접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 사람이라는 사람한테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그 본래의 의미나 이런 측면에서 돈 재미 추구하는 것, 이게 과연 옳으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사람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이제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존재했죠. 그래요. 사람이 이 지구별에 산 지는 오래됐어요. 사람이 오래됐어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미 인간은 100년 전에도 살았고요, 200년 전에도 살았고, 300년, 400, 500년 전,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지구별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많이 돌아가셨죠.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고민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잘 사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인간들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교라는 것은요, 유교에서 4가지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을 주장한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도덕 시간이에요, 거의. 뭐예요? 4가지. 그렇죠. 인의예지. 인의예지. 이 나오니까 살짝 지금 표정이 굳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도덕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머리털 난 짐승이 아니죠.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 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중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군자라는 표현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선비나 이런 사람들, 영국이나 이런 데서 젠틀맨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잘 갖춘 기준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돼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돈이라는 것 앞에 그 양심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양심은 요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양심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양심은 개도 안 물어간대요. 개도 안 물어간대요. 누가 양심을 버렸어요.
개도 안 물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돈 버는데 양심이 웬 말이냐.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윤리? 그런 게 밥 먹여주냐. 그런 거 고상한 거냐. 돈이라는 이 쓰나미 앞에 모든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별에서 살면서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래야지라는 가치를 확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 돈 앞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하나 개봉을 하죠. 뭐 영화를 제가 극장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좀 보신 분이 계시죠? 자매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자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극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사극이 아니라 역사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판타지라고 합니다. 판타지. 그랬더니 아무튼요, 그런 영화는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거의 사극 수준이죠. 사극 수준. 맞아요. 거기 보면 반지의 제왕을 보면 우리한테 그 돌킨이 참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게 뭘까요? 오크랑은 절대 같이 놀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중간계라는 세계죠. 중간계. 중간계. 중층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거기가 중간계는 아닙니다. 상당히 중층도 추워 보이는데요. 이 중간계라는 그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온갖 종족들이 다 살죠. 인간도 거기 하나의 종족이에요. 그리고 또 나쁜 애들, 오크 막 이런 애들 살고, 엄청 귀엽고 예쁜 누구죠? 엘크라고 그러네요. 엘크. 예. 그런 엘프들도 있고 또 호빗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절대 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절대 악. 절대 악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종족들이 각양 다양한 모습들로 중간계를 채우고 있는데 때로는 언어도 다르고 행동 양식도 다르고 키도 크고 키도 작고 표현은 다르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용기라는 거거든요. 용기. 선이라는 거거든요. 절대 악에 대항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절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큰 구조가 그 안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계가 저는 때로 중간계 같아요. 중간계. 오크들이 그냥 이 사회에 있기도 하고 각양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그룹들을 형성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다 엘프족과 같이 아주 그냥 겸손하게 있지만 때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에서는 오크로 막 변해가지고 으악 해서 다 잡아먹을 듯이 그런 부분들도 보이기도 하고 각양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들은 흩어져 있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습이 돈이라는 가치, 쾌락이라는 가치로 끊임없이 쫙 끌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과 마음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동의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은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 시간은 뭐 하는 시간? 목사가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만 아니면 손 들고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질문은 불가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마음에서 동의 안 되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그게 내 삶과 무슨 상황인가? 중간계와 같이 야극강식, 힘의 논리, 그냥 오크들이 들끓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교회가 희망? 내가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과연 교회가 세상에 희망과 소망 이걸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회의가 우리 안팎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를 봐도 사실 돈과 명예를 쫓는 것, 이것은 그 인류가 지구별에서 살아와서도 보였던 그런 모양하고는 조금 다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자를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돈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는 삶은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두 가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여기에 놓여 있거든요. 누구를 과연 따라야 되느냐? 누구의 어떤 가치를 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느냐?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인간에 두느냐에 대한 대립,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품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 한번 확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될 때 내 본성대로의 삶이 때로는 포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아의 끊임없는 욕망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꿈틀거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 안에도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아와 하나님의 명령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지요. 돈을 따르고 쾌락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문제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싸움의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화면에 말씀이 있는데요.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저의 군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시저인이라고 그랬대요. 시저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시저의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폼페이의 군인들은 폼페이인,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명칭을 그들이 부른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하고도 다르고, 그냥 로마인들하고도 다르고,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네? 새로운 종족이네? 저 종족의 이름이 뭐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관점 안에서 교회의 희망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쾌락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의 안락을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메시지는 결단코 희망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열어주는 비결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은 비웃음 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아하, 이래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일 수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봅시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웠는데 교회가 무엇일까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봤어요.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기초고, 그 기초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무엇을 부여하세요? 사명을 부여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교회가 되었다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적어도 이러한 사명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열쇠를 내게, 바르게 신앙을 고백한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쇠 있어요? 열쇠? 요즘에는 열쇠가 필요가 많이 없죠. 이름하여 무슨 키예요? 차도 스마트 키라고 그래요. 스마트 키. 그 열쇠를 넣어가지고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카드만 한 장 딱 넣고 있으면, 그러면은 그냥 가면 자동적으로 문 열리고 다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열쇠죠. 그게 열쇠죠. 스마트 키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차가 출발을 안 해요. 제가 한 번은 차 키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차 키를 잃어버렸는데, 요즘 차 키는요, 그 안에 시스템이 있어서 그냥 열쇠 구멍이 맞아서 들어가서 돌려진다고 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이 안에 센서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게 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모양만 똑같이 깎은 보조키로 되는 줄 알고 그걸로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있으면 뭐예요? 열쇠가 없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없어서 낭패를 경험한 적 꽤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열쇠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교회에게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겨 있는 것, 그것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는요, 은유법이거든요. 그럼 열쇠는 과연 뭘까? 교회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열쇠는 과연 뭘까요? 뭐에 대한 열쇠일까요? 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칼빈 선생님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칼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성경을 좀 많이 주석하신 분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므로 그 문을, 천국의 문을 지키는 자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천국의 문지기가 누군지 알아요? 천국의 문지기 베드로예요. 천국 문을 지키는 게 베드로예요. 왜? 오늘 명시적으로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열쇠 줄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천국 문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복음의 일꾼들이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땅 위에서 메고 풀면 천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권세를 이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은유로 말씀하신 이 열쇠는 가르치는 직무에 적합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열쇠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정말 뭐 어떤 영적인 세계 연계를 확 열어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성경에 이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무슨 열쇠를 얘기해요? 지식의 열쇠.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 그래요? 지나가서 안 보이죠? 율법 교사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사예요. 율법 교사들에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사람들을 알려주지 않아요. 진리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식의 열쇠는 부여됐지만 지식의 열쇠로 열어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곡간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릇됨으로 왜곡됨으로 진리를 알려줘서 사람들이 율법의 노예가 되게 했죠. 그렇게 된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열쇠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사역, 진리를 풀어서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 열쇠가 사용되는 것이죠.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쇠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이 열쇠를, 주님이 맡기신 이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게 주셔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의 사명을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천국을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반절만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교회가 그것을 맡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매다는 것은요, 금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풀다는 것은요, 허락하다는 그런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주의 진리를 풀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뭐가 교회의 위기일까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어떤 건물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게 교회의 위기일까요? 그게 외적인 위기일 수 있어요. 위기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진리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위기예요. 그게 더 위기예요. 제가 잠깐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어요.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봤는데 교회같이 생겼어요. 교회같이. 교회같이 생겼는데 봤더니 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가 뭐냐면 와인 창고래요. 저희가 와인 창고. 교회가 건물은 멋있게 있는데 와인 창고가 됐어요. 와인 창고.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호주에는 엄청 멋있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무슨 레스토랑이냐? 교회가 부도가 났어요. 유지하다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레스토랑이 그 교회를 인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 교회, 그 레스토랑은요, 음식에 따라서 보통 가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레스토랑은 자리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일 싼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저 뒷자리죠, 뒷자리. 뒷자리는 되게 음식이 싸요. 제일 비싼 자리는 어디예요?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강대상에 테이블을 딱 차려놓고 먹으면 거기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그 다음 비싼 자리가 어디예요? 성가대석이에요, 성가대석. 성가대석에다 테이블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래서 자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2층이 좀 더 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층 자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니까. 교회가 그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레스토랑이 돼버리는 그런 현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막 박해하고 핍박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점차 진리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 세상이 바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놀러 오고 사람 만나고 지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사교를 위한 집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진리에서 교회가 멀어지게 될 때에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문 닫고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선교가 좀 많이 일어났었죠. 이제 좀 문화혁명 이럴 때 모든 선교사를 추방시켰습니다. 추방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다 죽이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서 추방되면서 그랬어요.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더 이상 중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중국의 개혁과 개방, 주교 장막이 열렸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기존 교회들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오히려 처음에 선교했던 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문제성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 천국의 열쇠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외칠 때에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대해요. 세상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상사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지요. 그것 앞에서 우리의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시는 분과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골리앗의 심정,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 근 3m나 되는 육중하게 무장한 이 용사 중에 용사. 골리앗을 성경에서 해석할 때 그는 나면서부터 용사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애를 낳는데 봤더니 갑옷 입고 태어난 거예요. 갑옷 입고. 그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다윗 어때요? 미소년이죠. 미소년, 청소년, 20살 전이었을 거라고 봐요. 뭐가 있어요? 돌멩이 몇 개 들고서 이렇게 작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 이게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실체일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그냥 골리앗이 휘두른 칼에, 단칼에 그냥 칼 맞아 죽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신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종족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냐? 세상에서 공급받는 그 힘의 근원과는 다른 힘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과 구별 지었던 것과 같이 그 호칭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불러줬던 거예요. 왜? 그들의 삶에 경건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 절제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 인내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족이구나 라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양산이 됩니까? 스스로 양산될까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만들 때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무교회주의라는 사상도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역사는 정말 수치의 역사다. 교회가 힘이 좋아지면 타락하고 세상에 쓸모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필요 없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조직이 생기고 기관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하는 거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일리 있는 말이지만 주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되게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요구도 먹고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저도 목사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 너 신앙 고백해라. 바르게 신앙 고백해라.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그 교회에 내가 사명 준다. 이 열쇠를 주마. 교회가 문 닫으면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한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교회여, 이 사명을 받아라. 어려울 거야. 박해 있을 거야. 핍박 있을 거야. 그리고 니네 내부적으로도 문제 있을 거야. 하지만 교회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결단코 너희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이 열쇠를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게 될 때에, 진리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회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온전한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갈 때에 분명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진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저는 진리가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재밌는 얘기 많이 알아요. 재밌는 얘기 많이 알고, 때로는 감동적인 눈물 나는 그런 스토리들도 몇 개 아는 거 있어요. 가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를 위한 하녀들이에요. 시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모임 가운데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조 가운데 여러분의 조장님들에게 열쇠가 하나씩 주어준 거예요. 열쇠 드렸어요. 어제 리더 모임 하면서 열쇠 하나씩 다 드렸어요. 우리 조장님들 열쇠 어디에 받았죠? 나 못 받았는데 따로 줬어?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바르게 주님을 신앙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가르침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진리의 열쇠를 위탁하신 거예요. 교회가 받은 그 진리의 열쇠가 가르침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위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눔은, 우리의 나눔은 재밌는 이야기와 다른 많은 것들도 좋지만 진리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진리가 나누어질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에 빛이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은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진리를 그곳에서 열어제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 해외 나가면 그게 선교고요, 국내에서 하면 국내 단기 선교고 전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열쇠를 가르침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하나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이 말씀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이 진리의 열쇠, 이 열쇠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펴세요. 한번 펴세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세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좀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뭐가 등장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들이 막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깜짝 놀래켜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을 받고 그 의미를 얘기를 해줘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천국 열쇠를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주의 진리를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쭉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자 이들이 보인 반응이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어떠한 반응을 그들이 보였을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4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베드로의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열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이것을 깨닫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 활용편.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빌립이 가지고 엽니다. 바울이 뒤늦게 회심하여서 그 천국 열쇠를 가서 열어 제키는 거예요. 뒤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찬란한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막 치닫고 나아가요. 마치 목마른 사람들이 소금물을 퍼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미국의 거의 최고 부자죠. 록펠러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의 돈을 쓸어 담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빌 게이츠 이상이겠죠. 그래 돈이 많이 벌었잖아요. 록펠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래요. 록펠러 씨, 돈 엄청 벌었어요. 아, 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요, 얼마나 더 벌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기자는 내심 이렇게 기대했대요. 아이고, 돈 됐습니다. 전 이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는 돈 이제 그만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록펠러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 더 벌고 싶다. 더 벌고 싶다. 더 벌고 싶다. 돈, 즐기는 것,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들의 삶을 주의 빛이 쫙 비추게 될 때 내가 과연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삶이 보이게 됩니다. 삶의 길에 보이게 돼요. 그래서 놀라운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운 삶,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혹시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만나주세요. 저에게 천국의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해서 내 삶도 하나님이 열어 보이신 천국의 놀라운 문이 열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과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교회를 볼 때마다 이 진리와 함께하는 교회,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조모임이, 우리의 나눔과 교제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